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수단들, 방편들, 그 방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구원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그 기도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연중에 실시하고 있는 이 성례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서 이 세례와 성찬의 이 중요성을 우리들이 또 살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또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들은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참으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신정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세례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례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성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또 베풀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깊이 체험하고 또 우리들이 경험해 나가야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는 누가 어떻게 제정하였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서 이 성례를 과연 누가 제정했으며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시행해 나가야 되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례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와 같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세례는 거듭나고 회개해서 참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받는 그와 같은 의식이 다름 아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자가 되거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받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받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받는 것이 다름 아닌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지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회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 교회의 지체가 되므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와 같은 또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를 일컬어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 이렇게까지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모든 복과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체험해 나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성찬 곧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찬 역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제정하신, 세우신 그와 같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례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이 성례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사용해서, 곧 물과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성례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심지어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질들을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는 물을 통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눈에 보이고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주 크고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와 같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라,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세례를 시행할 때는 물을 사용하고 성찬을 거행할 때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는 죄를 제거해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므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신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세례나 성찬 모두 이미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어떠한 물이라든지 또는 떡이라든지 또는 포도주가 그 자체에 신비한 어떠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물질들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든지 그와 같은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은 물이요,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떡에서 떡을 떼어 나갈 때에, 포도주를 우리들이 서로 나눌 때에 우리들 모두는 하나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몸에 우리들은 지체가 된다,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요, 그 한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떡을 뗄 때, 우리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들은 한 몸이고 또 각자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지체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연합된 그와 같은 모습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 있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체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성례 가운데 세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단 한 번 실시되는 것이지만 성찬 이 예식은 우리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할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도 역시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성찬 예식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 예식은 교회 내에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의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참으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삶의 그 일들 가운데서 잘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은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영적 임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